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후렴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게 이제 후렴구잖아요.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는 정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구속사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권이랑 학원이 원전으로 보면 상권과 학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LXX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분량상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가 그렇게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섭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섭리로 이제 사무엘서를 상권과 학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 주신 의도를 인본주의 왕국과 신본주의 왕국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요, 열왕기서도 원전에 보면요, 상권과 학원의 구분이 없어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역사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업적을 다룬 역사책이 따로 있었어요. 그 책이 뭡니까? 역대지략이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이라는 역사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어떤 책인가? 열왕기서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원전에서 한 권이었던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상권과 학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주어지게 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의도를 어떻게 보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열왕기 하권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50부장 또 50명의 사람들을 사르는 등 심판에 초점이 있었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뭡니까? 물의 근원을 소금을 집어넣어서 고치고, 또 먹을 수 없는 사망의 독을 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을 먹게 하는 등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선지자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열왕기 하에서는요, 패역한 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패역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6년 동안 나라가 더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 하권입니다. 열왕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열왕기 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하 파노라마를 시작해 봅시다. 우선 열왕기 하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열왕기 하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우리 김시현님 훌륭하네요. 총 25장으로 되어 있죠.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우선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분열 왕국이 계속 되어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의 역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6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지속이 되어다가 남유다도 결국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패망하게 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를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제8대 왕 아하시아로부터, 아하시아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 다음에 이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이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까지 역사를 지금 열왕기 하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의 남유다 왕들의 역사는 제4대 여호사밧 왕 때부터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제12대 왕 아하스 왕 때까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왕의 역사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남유다 왕의 역사는 이제 13대 왕 히스기야로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까지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역사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는요, 이러한 일련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의 보호를 해주시고 심판의 경고를 주심으로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고응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다윗의 대를 잇는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그죠?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을지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다윗 왕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도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 하의 시작 부분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함께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아합이 전장터에서 죽었어요. 아합이 전장터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하시아를 성경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 평가가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이 열왕기 하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서 그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병은 지금 회개할 기회로 주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로. 그렇다면 이제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숲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나을 수 없는 병인지 신하들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에그론은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이 에그론이에요. 에그론. 그러니까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이고 바알세숲은요, 날벌레인 파리왕이라는 의미로 파리 형상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지금 이방 나라의 신에게 자신이 병에 나을 수 있는지,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요, 자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곳이 아물지 않고 합병증이 생겨버린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하시아에게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요,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숲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숲을 찾았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하시아의 문제가 뭐죠?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신이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여호와의 노를 격동케 하는 존재였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생각했다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난간에 떨어진 그 상처가 합병증이 생겨버렸을 때 그것을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알고 내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병이 살 병입니까? 죽을 병입니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몰랐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 어머니 이세벨로 가는 길이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악함, 회개치 않는 완악함. 여러분, 아하시아는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도 그가 자신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던 병이 났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내 탐심이 원하는 내 주관이 만들어낸 신은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마땅히 병에 걸려야 하는 죄인임도 모르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자기 탐심으로 우상을 찾아서 자신의 병에 대한 결과를 묻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한 죄를 죽이려고 하는 태도는, 이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생각한다면 자신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하시아처럼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다 둡니까? 자신의 병에 초점을 두죠. 사람들의 초점이 병이 들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어디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단지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병 낫는 데만 초점이 있으면 그 병이 낫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병이나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겉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설교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왕기 하는요, 처음 시작부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모습.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치 않은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계속 쫓아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뭘 원한다고 대답을 하죠?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능력은요, 세상에서 엄청난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은요,
뭘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으며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엘리사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며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며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채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의 처음 사역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처음 사역이 뭐죠? 바로 여리고성의 죽음의 물을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생명의 물로 바꿔놓은 일이 첫 사역이죠. 물의 근원, 물이 타락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물이 오염되었어요. 이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소제물을 드릴 때 항상 소금을 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물에 치는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소금.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제가 프린트라 안 뽑아왔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 찾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소제물에 치는 소금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서 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금의 속성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죠. 이게 소금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빼지 않음으로써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고치심으로써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니 믿으라라는 것이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소금 언약. 따라서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이 저주의 힘에 붙들려 있는 여리고를 고친다라는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 즉 사랑과 자비의 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침을 받는 것이 은혜이죠. 그죠? 고침을 받는 게 은혜인데, 자, 고침을 받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는 토산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안고 언약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왜 교회로 모여야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하고자 온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물의 근원을 고친 기적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야가 그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저주를 함으로써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아이들이 조금 놀렸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배척한 자에게는 심판이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는요, 히브리어 말로 카란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그저 철모르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한 3, 4살 정도의 철모르는 어린애를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10대 후반 정도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델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곳입니까?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뭘 세워놨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숭배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댄머리라고 놀리면서 올라가라 한 것은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인데,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승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조롱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댄머리야, 너도 내 스승처럼 좀 사라져라, 좀 없어져라, 가버려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고쳐달라고 온 여리고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죠. 선지자를 대적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심판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자들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3장을 보시면 3장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치기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가는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이죠?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왕이죠?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로 행한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간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분별력이 없는 모습인 것인데,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과 혈연 관계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결혼, 혼인, 정략 결혼, 혼인 관계로 동맥을 맺음으로써 여러모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아합이랑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다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곤혹을 치렀죠. 그리고 거기서 아합은 죽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곤혹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의 아들 여호람과 또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때
여호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새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아니, 여호와께 물어보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자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전쟁을 한 거면서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여호와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여호사밧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신하 중 하나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하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새 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여호람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엘리사가 여호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사가 여호람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여호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여호람은 어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람의 얼굴을 봐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지만 누구의 얼굴을 봐서 간구합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람을 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합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보았죠. 남유다의 백성들과 군대와 말들이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북이스라엘 네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과 군대와 말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물도 없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잘 들리게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뭔가 청탁이라는 것을 할 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잘해줘라, 좀 해줘라, 이런 말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엘리야가 그 간구를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사람의 얼굴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서 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아합은 죽었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싸움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합해가지고 같은 싸움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그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기도한 것이지 여호사밧 그 개인의 경건과 신앙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한 짓이 뭡니까? 간음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결국 이제 엘리사의 도움으로 새 왕들은 물을 얻고 모압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부가 된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의 빛을 엘리사가 기름이 불어나게 하는 기적으로 해결해 준 내용과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복과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내용, 그리고 이제 선지 성도들이 죽을 끓여 먹는데 가물다 보니까 죽이 굉장히 못 먹을 이제 독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죽으로 바꿔준 내용과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적은 양의 채소로 많은 사람들 1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기적의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빛을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 아내에게 그 빛을 갚아주는 내용과 연결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안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가뭄으로 인해 독 있는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처음 열매로 드려주심으로 사망의 독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기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을 보시면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폭로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그 장군 문둥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폭로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아만의 선물을 속여 취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에게 나병이 옮겨가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선지자의 제자가 물에 도끼를 빠뜨리게 되는데 그 도끼를
이제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었습니까? 새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것보다 더욱더 엄청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심으로 우리가 함께 땅에서 들려지게 된 거, 이게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하죠? 엘리사 때문에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는다라고 이제 그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버리는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버리죠. 절망하면서 탄식하자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람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눈을 멀게 해버리죠.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아람의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마리아의 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눈이 먼 아람의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못 봐요. 그렇게 못 본 상태, 그들의 눈 어두운 상태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풀어줬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아람의 군대 포위로 고립이 돼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어 죽을 상태가 되자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준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건을 왜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이 침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알고 있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알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자신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잡아오라고 한 거죠, 엘리사를.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자신을 잡으려고 온 장관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않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에 매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즉 0.3리터가 은 5세겔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 7.3리터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되려면 이건 지금 실로 엄청난 양의 곡물이 성으로 유입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있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기대를 누가 갖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믿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으로 그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눈으로 그 일을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엘리사에게 투영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말을 들은 장관이라면 우리도 믿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상식선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인되려면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 체험, 자신의 어떤 이성적 능력, 이런 것들이 부인되려면, 자신의 힘과 노력, 그런 것들이 부인되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즉 복음을 믿게 된 것은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떻게 들리게 합니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사 아람 군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구하려고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죠. 그럼 보기는 봤으나 먹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에 보시면 8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7년의 기근이라는 언약적 징계가 있을 것이니 이 기근을 피하라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해주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땅에서 7년 기근을 피하여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려 죽을 똥 말똥 하고 있었을 때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신하 하사엘에게 너는 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물어보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은 후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하사엘이 돌아가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즉 요람 왕 5년에 유다 왕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을 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아람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람의 딸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왕조를 바꿔버리시잖아요. 근데 남유다는요,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세워준 언약으로 말미암아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북이스라엘처럼 왕조를 바뀌지 않고
왕조를 바꿔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은 징계를 인해서 죽었지만 그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도요, 엄마가 지금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엄마죠, 지금.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합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같이 여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손잡고 함께 길랄 라못에 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람 왕이 된 하사엘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람이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부상이 조금 컸나 봐요.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하려고 전장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여호람이 괜찮은지 어떤지 문평차 전쟁을 하다가 내려갔어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너는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서 그 기름을 에후에게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에후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아합의 집을 치고 나의 종들의 피,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줘라. 아합의 온 집을 멸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후는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길르앗 라마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여버리고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과 그 외에 반대파의 수많은 사람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세벨의 손주들, 즉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왕의 형제들까지도 싹 죽여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도 숙청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8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처음으로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예후도 어디의 길은 떠나지 못했더라? 여로보암의 길, 여기서는 떠나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후의 왕조가 예후가 정직하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 숭배자를 숙청한 것 때문에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장까지,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예후의 뒤를 이어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행한 악행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 때에 엘리사가 죽죠.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람에게 3번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은 아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왕도 성경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그가 그의 선조들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누구에게 의해서 죽습니까? 살룸에 의해서 죽고,
살룸이 반역을 해서 살룸에 의해 죽고, 이 살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누구에 의해서 또 죽어요?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그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는 누가 왕이 되죠? 그쵸? 누가 왕이 되냐면 부가이아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20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호세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각지로 흩어졌으며, 사마리아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혼혈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도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7장까지의 북이스라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주목해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교차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중심점이 꼭 북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다루고 언급한 후에 유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망을 거울 삼아 남쪽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버리고 허망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봤고 그동안 살펴봐서 아시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예요. 그리고 멸망당한 후에도요, 사마리아에 이주한 민족의 풍속대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경종을 줍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까?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사고로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자신들의 거울 삼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당신이 세워주신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얼마나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는지를 열왕기하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릴 때가 이제 배경이잖아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릴 때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합의 집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죽이라고 할 때 예후가 싹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간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달랴가 어떻게 나옵니까?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버리죠. 왕의 씨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친손자들이에요. 친손자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들인데 이들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집과 정략으로 통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듯이 다윗 왕가에 뱀의 후손이 침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도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바알 숭배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게 하였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들어서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가운데서 빼내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겨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호세바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왕위를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달랴의 행위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중대한 도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한 등불을 남겨두셨는데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한 등불을 남겨주셨는데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등불을 말살하려고 대적한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점에서 11장 3절에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왕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있는 듯이 보이는 이 시기에도 그러나 왕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진정한 왕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는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찾아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지금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숨어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그 날을 기대하게 되죠. 그 날을 기대하게 되며 이로써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 사건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린 사건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략해 와서 군 지휘관인 랍사게가 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무시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언약과 왕위를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이때도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수명을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기도입니다. 왜? 당시에 히스기야가 뭐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제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왕위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뭐가 없어요?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심으로 15년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므낫세는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태어난 므낫세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므낫세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회개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또 그의 손자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역대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남유다는요, 간간히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타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언약을 갱신시키게 하심으로써 메시아 언약을 보존시키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열왕기하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조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는요, 20대가 이르도록 왕조가 바뀜없이 다윗의 왕위가 꾸준히 계승되어 내려온 반면 북이스라엘은요, 19대의 왕위가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반역과 피 흘림으로 얼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보존해왔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존노릇하는 자들, 즉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비참함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영원롭게 세워진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과 인간 스스로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들조차 그 끝이 어때요?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다 황폐하여지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애언한 것 같이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 자정하여 다스리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너무나도 타락한 상황에서 정말 이 땅에 참다운 교회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먼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70년의 포로 기간도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시대의 침묵기도 왕위가 끊어진 기간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는 기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욱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거울로 보지만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자 진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정과 육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